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주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느 무명인의 감사라고 하는 익히 잘 알려진 시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울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고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정과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상처를 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내용의 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어느 무명인의 감사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감사의 재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잘 압니다. 우리가 기억해보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러므로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면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 은혜라는 단어와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같은 단어의 어근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히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하는 것은 믿는 자의 덕목이라기보다는 본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혹자의 말과 같이 감사의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를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감사의 시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 늘 감사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감사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절기를, 이런 시즌을 보내면서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솟아내기 쉽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지는 귀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 없는 가정에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 없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넘치겠습니까? 무엇보다 감사가 없는 그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인하여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고 우리의 감사를 준비하는 귀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윗은 여러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감사보다는 현실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본질적인 감사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본질적인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시편 10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감동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큰 시련과 어려움을 지난 후에 고백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시즌을 준비하며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지, 먼저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잊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송축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릎을 꿇는 바라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겠고, 우리가 낮추어져서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송축하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은 송축하라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총에 대하여 최고의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은 이 송축하라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에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또 스스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무엇보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비에, 자신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감사의 또 추수감사의 주일을 다음 주 준비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총을 잊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다 잘 압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의 여러분 팔과 다리로 다니며 우리의 생업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1분에 약 60회에서 70회 평균적으로 뛰고,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급격한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100회까지도 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심장이 4분 동안만 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잃거나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멀쩡하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호흡을 유지한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에 얼마나 많은 질병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파멸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속량하셨다 했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사실,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지켜주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인자는 사랑이고 긍휼은 자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겨 다니는 가운데서도 정말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끝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을 보호해주시고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하여 다윗은 지금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은혜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즐겁고 기쁜 때가 너무 많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소망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영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실은 여러분 비록 감사할 것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의 시즌에 기억할 것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다라는 것을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니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절에서의 강조점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사실은 이 5절 말씀의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좋은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그 주체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하시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다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좋은 것이라는 그 단어의 근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창조의 새 생명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5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시시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작정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감사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억하고 또 생각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또 기억함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총, 그 은택을 잊지 맙시다. 더욱 본질적인 것에 감사합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이 한 주간 이 감사의 시즌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